오늘 말씀 제목은 정죄입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는 아멘. 지금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말씀 굉장히 쉽게 전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할 거예요. 한 15분 안으로 끝낼 겁니다. 지금 21분이니까 굉장히 짧게 끝낼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내용 들은 걸 가지고 부모님하고 큐티를 해야 돼요. 언제 하냐면 집에 가는 길에 하세요. 가는 길에. 오고 가는 길에 이걸 가지고 큐티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제목은 정죄입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온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물어보면. 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 만약에 이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다면 엄청난 실수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누구를 죽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하나님.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이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말씀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본문을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정죄함이 없대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나는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이제 나와 죄는 상관없어. 이런 뜻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구원파 이단하고 똑같아요. 구원파. 이단이 있어요. 이단. 특히 이단 중에 구원파는요. 이 구원파인데 이 기독교 교리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속는 이단입니다. 이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변형시켜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이런 교주 같은 목회자들을 쫓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들은요, 이 성도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 구원파 특징은 뭐냐면,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면 구원받은 거고,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래서 얘네들이 구원파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교제를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의 일 때문에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아까 선생님들 회의했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와는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어.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 주장은요, 그리스도를 닮기 싫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죠? 분명히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말씀에 기인해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죄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이게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을 테니까 전봇대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 해풍 집사님 본 적 있죠? 있죠? 있죠, 예. 이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통교회 목사들이 자신의 성도들 끌고 이거 들으러 갔어요. 그렇게 무지했어요. 이단의 설교를 들으러 목회자가, 전도사가 자신의 양떼를 끌고 이거 들으러 갔어요. 단체로. 이렇듯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믿음 안에 있는 자죠. 정죄함이 없나니 이 뜻은요.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나는 이제 죄를 안 지어.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죄는요. 죄로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죄로 끝났다는 거예요. 정해졌다 죄로. 뭐죠? 심판 이후.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없나니는 뭐예요? 너는 죄인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는 짓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는 자를 죄인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죄를 지어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고 약속인 거예요. 너 믿음 안에 그렇게 죄 안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는 믿지만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족식 있죠?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다 씻을 필요는 없지만 다 깨끗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죄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까요? 어떻게?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저번에 배웠죠. 뭐였죠? 바로 죄를 깨닫게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요? 죄를 깨달아야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죄를 짓지만 그 자리에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돼요. 정죄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인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 용서 빌면 회개하면 해결되죠.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가 정죄는 안 당하겠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요. 이 그림 보시면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여요. 죄를 저질렀죠. 나단 선지자가 이거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기를 죽이세요.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이 있죠. 서로 죽고 죽이고 참극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쫓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는 받지 않겠지만 뭘 받아요? 그 대가는 분명히 받습니다. 혼나요, 혼나.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진 않아요. 죄는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 죄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끔찍한 거예요. 그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죄는 누구의 것일까요? 정죄. 우리가 흔히 말하죠. 누가 주한이 너 뭐뭐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주한이 뭐라고요? 정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잘못을 지적할 때 뭐, 아, 엄마, 아빠, 정죄하지 마. 성경에 써 있어. 정죄하지 말라고 여기 있잖아.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면요, 정죄는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을 선포하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선포하다. 참소가 정죄하는 거예요. 즉, 잘못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 참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마귀. 마귀는요, 고발하고 정죄해요. 야, 너 죄로 끝났어.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정죄 받길 원해요. 죄로 끝나길 원해요. 죄로 끝나길 원해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줘요?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미움을 주고요. 다툼을 주고 분노를 계속 심어줘요. 왜냐면요, 마귀가 이 정죄 그 자체입니다. 마귀는요,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뭐로요? 정죄로 끝났어요. 죄로 끝났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도 정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같이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도 나와 같다. 너도 나와 같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정죄합니다. 너는 이미 틀렸어. 포기해. 이런 마음을 계속 심어줍니다. 왜요? 마귀가 자기하고 마지막에 자기는 이미 소망이 없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부모님들의 지적은요? 정죄일까요? 아니에요. 부모님들은요, 그 죄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를 짓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죄는 날마다 깨닫고 우리는 싸우게 돼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죄가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10번 지었으면 내일 9번 죄 짓고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오직 피 흘리기까지는 죄하고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정죄로 끝나지 않지만, 뭐죠? 죄에 대한, 아까 대가는 치르게 하시죠. 왜 이렇게 하시나요? 죄를 경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 땅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죄와 멀어지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모두 선생님은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천국이 돼요.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 아쉬워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학교가 천국이 돼요. 직장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본 것 같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봤어요. 자, 이 말씀은 절대 내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다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죄 짓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갑니다. 죄에 머물러져 있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말씀을 오해하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오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리고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신앙을 반드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아까 같은. 자, 적용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이 말씀을요, 묵상하시고 부모님들과 가정예배 때 예배를 통해서 자유롭게 좀 생각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